네, 저희 이 시간에 같이 볼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의 한 절, 18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저희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광고를 해드리면 팔이 이제 수요일 날 깁스를 풉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이렇게 수요일 날 8월 13일 날 깁스 푼다고 했는데도 계속 권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언제 풀어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8월 13일이요. 그래서 제가 녹음기를 여기다 달고 다니는 정도로 계속 물어보셔가지고 사실 팔이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부에 있으면은 아이들은 제 깁스를 차고 있어도 제 팔을 오늘 한 30번 정도 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깁스를 차고 왔으니 또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참 날씨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 비가 좀 내려서인지 좀 그 무더운 열기가 한껏 조금 한풀 꺾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는 좀 새벽마다나 아니면 저녁마다 꼭 산책을 나갔었는데 그렇게 산책을 하던 중에 그 수많은 전광판들 중에 제 눈에 딱 띄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 전광판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름은 동사의 계절, 뻗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다. 참 이 문구를 보는데 사실 저희는 여름하면 조금 무기력해지고 또 지치고 그렇게 만들 수 있지만 이 문구처럼 오히려 여름은 자연을 오히려 더 힘차게 뻗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처럼 저희들의 신앙도 멈춰있는 명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뻗고 자라고 흐르고 번지고 솟는 그 여름과 같은 신앙이 우리 부가영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얼마 전 제가 그 청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이런 대화가 나왔습니다. 머리가 좋은 것과 성격이 좋은 것은 다르구나 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대화가 나온 이유는 저희들 주변에 머리도 좋고 지식도 많은데 정작 좀 사람들 간의 관계나 태도에서 아쉬움을 보이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역사 속에서도 머리는 똑똑하지만 좀 인격과 태도에서 큰 결함을 보이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아돌프 히틀러가 있습니다. 이 히틀러를 보니까 정규 고등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이 사람이 군사 전략이나 정치 전술에 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말을 진짜 잘했다고 합니다. 지금 독일 사람들도 이 히틀러의 연설을 들으면 빠져들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틀러에게는 이런 대중을 선동하는 놀라운 연설 능력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인격은 교만과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 같이 결과를 보면 전쟁과 파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는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머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사람을 살리거나 공동체를 평화로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저희는 조금 궁금한 점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그 지혜는 대체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차이점은 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신약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야고보서를 통해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야고보는 이 질문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줄까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질문을 보면은 너희 중에라고 합니다. 저희가 야고보서 1장에 나눌 때와 같이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 그 너희들 중에 들어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너네들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야고보가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는 것이죠. 먼저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을 때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디아스포라 교회에 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소식 중에선 디아스포라 공동체 안에서 그 너희들 중에서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지혜와 총명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소피아인데, 바로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지식을 뜻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실제적이고 도덕적인 통찰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좀 구분해야 됩니다. 지식과 지혜는 좀 다릅니다. 지식은 많이 아는 것을 말하지만 지혜는 그것을 삶에 실제로 적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곧 여기서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 속에서 삶으로 체득된 능력이 무엇이냐?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총명인데, 이 총명은 헬라어로 에피스테몬이라고 합니다. 이 에피스테몬이라는 헬라어가 야고보서에만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는 상황을 분별하고 파악하는 이것 또한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즉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야고보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중에서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 말대로 너희들은 정말 이 지혜와 총명, 정말 그러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느냐? 야고보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이 질문을 듣는 청중들에게는 이렇게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말고 그들을 너희도 좀 분별해 봐야 돼 라고 야고보는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한번 다음 넘겨줄 수 있을까요? 네, 지혜와 바로 이렇게 나오는데 야고보는 크게 두 가지가 드러나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선행입니다. 자, 이 선행은 야고보는 지혜를 증명하는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이 시금석이란 이 금이 순도로 실제로 얼마나 있는지 시험하는 데 쓰이는 돌로, 지금 비유적으로 야고보는 어떤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내는 기준을 말합니다. 즉 지혜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선행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저희가 야고보서 2장에서도 볼 수 있는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죠?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 증명돼야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지혜 또한 선행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저희가 정말 잘 아는 호크마를 바로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계속 얘기한 삶에서 체화된 실제적인 능력,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에서 말합니다. 잠언을 저희가 요약하면은, 잠언에서는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시작되며 저희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엔 그 선한 자의 길로 행하며 의인의 길을 지키고 따라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따라서 야고보서가 지혜를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은 바로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쳐온 지혜의 본질과 같은 맥락입니다. 지혜는 아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실이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매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삶 속에서 드러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참된 지혜는 순종의 삶을 통해 그 선행을 통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였냐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근데 이 당시 헬라 서기에서는 이 온유함을 조금 흔하게 귀하게 여기는 덕목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헬라인들은 온유함을 약함 또한 비굴함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이 온유함은 좀 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과의 모습과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온유함을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또 팔복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이처럼 신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저희가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있는 피조물임을 깊이 인식하는 그 인식할 때 나오는 겸손함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 어린애들도 보면은 누가 이기냐? 목소리 큰 애들이 이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목소리 큰 게 아닌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온유함은 세상처럼 힘을 밀어붙이거나 목소리로 높여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한 사람을 세우는 온유함 속에서 그 참된 지혜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이런 온유함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 했을 때 저희가 정말 잘 아는 모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사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온유한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의 온유함은 단순히 성격이 부드러운 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비롯된 태도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반드시 선행과 온유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암묵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당신들에게는 이런 모습, 선행과 온유함이 있습니까? 라고 야고보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마치 야고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너희들 마음속에 아까 말했던 독한 시기, 그러한 다툼, 자랑, 그런 것들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야고보는 질문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그 예를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 한번 아까 띄웠던 말씀 계속 띄워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야고보는 첫 번째로 독한 시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기란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탐내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자, 이 시기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보다는 경쟁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됩니다. 탐내게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다툼이 있습니다. 이 다툼을 이 단어의 의미를 원래대로 보면은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균형을 잃은 상태를 다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좁고 근시안적인 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겸손과 완전히 반대되는 태도이며 이러한 독한 시기, 다툼은 공동체를 분열로 이끕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는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람은 일반적으로 내 마음속에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을, 어떤 사람은 차를, 어떤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결국 저희의 신뢰와 기대를 두는 대상을 저희는 자랑합니다. 사실 이 자랑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예배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자랑하면 그건 예배이지만 다른 것을 자랑하면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일이 됩니다. 야고보는 이런 자랑 하지 말라,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바로 아까 얘기했던 시기, 다툼, 자랑, 이것은 결국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합니다. 결국 이 쭉 야고보가 14절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무너뜨리는 거냐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요소입니다.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지만, 주장도 강해 보이지만 그들에게는 성경적인 참된 지혜가 없었다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음은 단순히 지적인 결핍이 아니라 도덕적 결핍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없는 지식은 사람을 세우는 대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이러한 지혜 가진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인데 저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5절, 3장 15절 시작. 이러한 지혜는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세 가지 속성을 그 지혜에 대해서 세 가지로 묘사하는데 첫 번째는 그 지혜가 어디서 왔다고 하죠? 땅 위의 것이라고 합니다. 자, 땅과 대조되는 게 일반적으로 하늘이죠. 하늘과 대조되는 것으로서 하나님 없이 계산적인 방법으로 계산하고 움직이는 지혜를 땅 위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서 비롯된 모든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다음 넘겨줄까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뭐라고 하죠?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구조의 표현이지만 이번에 정반대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거짓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땅에서 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둘째가 이 정욕의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이 인간의 욕망과 본성을 따라 움직이는 지혜입니다. 결국 하나님 뜻보다는 내 유익, 내 쾌락, 그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을 정욕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귀신의 것입니다. 좀 야고보가 굉장히 세게 말합니다. 사실 이 지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악한 영의 방식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만, 다툼, 분열을 따르는 지혜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지혜로워 볼 수 있지만 그 열매를 보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사람을 나누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국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사람을 이끌고 진리를 가장한 파괴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지혜라고 다 똑같은 지혜가 아니란 것입니다. 지혜는 반드시 그 출처를 따르게 되어 있고 출처가 다르면 삶의 방향과 열매도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론적인 가르침에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그 바로 종교개혁자인 바로 마틴 루터와 요한 테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루터, 왼쪽이 요한 테첼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 같은 교회, 같은 신학적 전통 안에 있었지만 이 두 사람의 길은 정반대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썼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테첼은 무엇을 했냐면 그 면죄부를 팔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교회를 타락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이죠. 같은 배경, 같은 지식이었지만 그 근원, 지혜의 출처가 달랐고 이들의 열매와 결과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야고보가 오늘 본문을 통해 저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지혜라고 다 같은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만이 참된 지혜인 거죠. 이제 야고보는 앞에서 말한 지혜가 왜 땅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저희가 가진 성경에서는 나와 있진 않지만 16절에는 원래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다음과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합니다. 자,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혼란이 이게 뭐냐면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 의심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단어와 연결이 됩니다. 이 혼란이, 즉 정함이 없는 상태, 방향을 잃은 상태를 혼란이라고 합니다. 공동체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자리 잡히면 질서가 무너지고 영적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혼란은 바로 그 뒤에 있는 악한 일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부디기만 흐트러지는 정도가 아닌 거짓 지혜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 악한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여기까지 이 말씀을 대표적으로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 공동체들의 먼저는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 또는 교회 셀 리더들도 있겠죠. 이 지도자들 안에 갖고 있는 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은 교회 전체를 하나됨과 그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 잠재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는 단순히 지도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 모두에게도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여기 있는 저희 모두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한 내가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 영향력은 그 공동체 안에 흘러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딱 떠오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수많은 율법을 외웠습니다. 머리도 너무 똑똑합니다. 오경도 외우고 율법도 암송하고 신학적 논쟁에서도 웬만하면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식은 보면은 시기와 다툼,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 때 예수님, 당신은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까?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많아지자 예수님을 시기하고 또한 분노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까지 꾸미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전형적인 땅에서 나는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똑똑하고 논리적이고 경건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다툼, 시기, 그리고 혼란과 악한 열매만 남게 됩니다. 이 시기와 다툼, 이 지혜의 자리를 차지하면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공동체는 흔들리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도 보면은 교회가 혼란스러운 거는 외부로부터의 핍박보다는 사실 내부로부터의 혼란스러움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시기, 다툼, 이기심이 모이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짓된 지혜입니다. 그럼 야고보는 그 반대, 참된 지혜, 땅에서 나는 지혜가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7절 말씀인데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함, 긍휼과
형경과 거난 형. 자, 여기 야고보가 쭉 얘기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열매가 뭐라고 하죠? 성결이라고 합니다. 자,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무엇보다 먼저 성결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성결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섞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그게 성결입니다. 이 성결은 야고보가 앞서 반복해서 얘기했던 두 마음을 품는 사람과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야고보서 1장 설교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한 가지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합니다. 근데 반대로 의심은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은 한 가지만 품습니다. 바로 이 한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따르려는 순전한 마음, 단순한 마음,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복잡한 지혜를 추구합니다. 야, 하나님도 섬겨, 돈도 섬겨, 양쪽 다 챙기면서 하는 게 더 유능하고 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균형, 현명함, 실용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성도님들 복잡하고 이것저것 섬기는 게 아니라 단순합니다. 한 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지혜를 말합니다. 섞이고 혼합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 성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글라스 문안학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따라오는 7가지 성품들이 성결의 다양한 측면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성국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하고 단순한 마음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단순함입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섞이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성결이며 참된 지혜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성결한 마음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참된 지혜가 맺는 가장 궁극적인 열매를 대해서 말합니다. 18절 말씀인데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자, 야고보가 여기서 지혜가 공동체에게 가져오는 진정한 결과는 바로 화평이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편지를 통해 화평을 상실하고 관계의 파괴를 경험하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아픔을 들었고 그 아픔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지혜가 있는 자들이 들어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그 결과 공동체 안에는 혼란과 시기, 다툼, 악한 일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반대입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공동체 안에 화평을 심기는 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뭐라 하죠? 화평을 심는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심는다는 것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심어줘야 되고 가꿔줘야 되고 인내하며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화평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심는 자는 결국 의로운 열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서두에 나눴던 그 동사와 같은 신앙이 되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런 신앙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에서 시작됩니다. 야고보서 18장
아까 3장 18절 한번 다시 띄워줘. 저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기서 심어에 사용되는 헬라어가 스페이로입니다. 이게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면 되냐면, 심는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나죠? 씨앗을 심는다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야고보는 단순히 지혜를 지식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씨앗이 뿌려져 반드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는 반드시 평화,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 아까 얘기했던 17절 말씀에서 나왔던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이 없음, 거짓이 없음, 그런 열매가 바로 이 씨앗의 성질과 같습니다. 그 씨앗이 어떤 땅에 뿌려지고 어디에서 왔는가는 그 열과가 바로 열매를 결정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땅에서 온 지혜는 다툼이라는 잡초만 무성하게 하지만, 하늘에서 온 지혜는 화평이라는 씨앗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저희가 한번 저희들의 모습을 한번 좀 잠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교구, 여전도회, 남전도회, 각종 모임과 사역의 자리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씨앗을 뿌리고 있는가? 과연 나는 선한 삶과 온유함으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는 다툼과 시기, 아니면 혼란과 악한 열매가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성도님들 바라기론 저희는 그런 거짓된 지혜, 땅 위에서 나는 지혜가 아닌 참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지혜를 누구에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띄워주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부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합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된 지혜는 반드시 저희의 삶과 공동체를 화평의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구하는 지혜는 단순히 똑똑해지기 위한 지혜가 아닌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심기 위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지혜가 저희 각 사람 안에 가득하며 저희 부가형 교회 안에 참된 평화와 그 열매가 맺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표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한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 공동체, 하나님의 화평이 가득한 공동체가 우리 부가형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 디아스포라 공동체 안에는 거짓된 지혜를 가진 자들이 있어 혼란과 시기, 다툼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공동체가 세상의 땅 위에서의 지혜를 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받아 공동체 안에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을 배웠사오니 우리 부가형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화평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각 사람 심령 위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충만케 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